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구약성경 에스더 제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제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선을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감사헌금 안성기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고반복 이막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온 정보묵 정태웅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맞아 줍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온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흘러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라오기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오니
들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늘에 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 원정을 나가기 전에 6개월간의 연회를 베풀고 또한 7일 동안 수산궁에 있는 거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가운데 술기운이 올라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가 와서 좀 뽐내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 왕 와스디는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는 바람에 이 왕은 이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리스 원정길을 떠나게 됩니다. 주전 488년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안타깝게도 참패를 당하고 말죠. 전쟁에서 패한 후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술기운과 어떠한 과시욕과 또한 분노 때문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왕의 얼굴을 살핀 신하들은 이 왕을 위해서 다시 아름다운 처녀들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냅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데 앞장선 신하들에게 이 왕의 근심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와스디를 잊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처녀를 왕으로 맞이할 것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신하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127개의 행정구역에 특별 관리들을 세워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별해서 수상궁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수상궁에서는 후궁의 여인들을 모아 궁녀를 돌보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기고자 했죠. 궁녀들을 총괄하는 넷이 해계는 1년 동안 왕후 후보자가 될 처녀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행정 넷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 처녀들에게 몸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단장하게 할 수 있는 향유를 주어서 몸을 치장하게 합니다. 후궁들 외에도 300~400명의 첩들이 왕궁에 있었지만 이 호색가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일부 귀족 가문이 아닌 왕국 전체의 처녀들 중에서 왕후를 뽑겠다는 이 신하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를 소개하고자 먼저 그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입니다. 우리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건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제 포로 시대가 들어서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또한 멸망 전 남유다의 후손으로서 수산성에 있는 이 유다인 포로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이 포로에 왔을 때에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느부갓네살의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죠. 1차로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던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2차 주전 597년에는 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3차 586년에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이 2차 침공 때 모르드게의 조상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모르드게에는 삼촌 아비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이름이고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 붙여진 페르시아식 이름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아름답고 용모가 고운 처녀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안타깝게 여였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녀를 마치 딸처럼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관리들은 많은 처녀들을 모아서 해게에게 데리고 가지요. 처녀들 사이에 있던 이 에스더가 해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게는 에스더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향유와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특별히 7궁녀의 돌봄을 받게 함으로써 가장 좋은 처소에서 살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출신이 문제되지 않도록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왕후 간택과 관련된 일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집된 처녀들은 순서대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1년 동안 몸을 가꾸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또 6개월은 향품과 다른 어떤 화장품 같은 걸로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의 정결이란 왕의 마음과 눈에 들도록 몸을 치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몰약을 통해 몸을 부드럽고 또한 기름지게 하며 이 향료로 몸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야 했습니다. 또 그의 보석과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을 한껏 가꾸어 이 왕의 마음에 들어야 했죠. 1년간 준비 기간을 마친 이 처녀들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호감을 얻는 데 필요한 어떤 화장품과 장식품들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왕과의 잠자리를 위해서 아침이면 후궁, 즉 첩들이 머무는 숙소에 지냈는데 이 후궁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넷이 사가스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그냥 혼자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때같이 양육한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원래 수산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처녀들보다는 먼저 왕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화장품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이 해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 제7년 주전 479년입니다. 10월은 데벳월이라고 말하는데 이 데벳월은 히브리식 종교월이면서 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월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왔고 결국 왕의 사랑과 은총을 입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관을 씌우고 그녀가 폐위된 이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의 자리에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자손의 비천한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당대 최고 국가인 이 페르시아 왕위에 오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야곱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죠. 왕은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에는 모든 지방 관리와 신하들을 초대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자신의 지역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왕후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세금까지도 면제해주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왕이 왕후를 에스더로 간택한 이후에도 처녀들을 계속 소집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지요. 대궐문은 사법과 문화와 행정과 상업 업무가 진행되는 큰 건물이 있으면서 성벽을 둘러싸인 이 궁궐문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의 관리로 이 대궐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날마다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에스더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왕후가 된 에스더는 이후에도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수상궁에 들어올 때에 모르드게가 당부합니다. 너의 출신을 밝히지 말라.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척관계를 숨긴 것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 민족의 자손이면서 고아라는 출신과 혈통은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이 귀족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페르시아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관리로 일할 때에 왕의 현관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좀 유추해 보면 아마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에 화가 나서 아마 그랬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음모의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되자 두 내시를 나무에 달게 됩니다. 암살 음모는 이 모르드기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훗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시위대장과 내시에게 결국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떠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신학을 전공한 저도 말씀을 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는 전도와 선교를 참 더 잘할 것 같지만, 물론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가 자격이 있는지도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까요?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충성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 구원을 쉽게 잊고 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비싼 가방은 아주 애지중지 아낍니다. 비가 오는 날은 좋은 핸드백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내 차에 흙이 묻을까봐 좋은 차를 갖고 나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늘 살아가는 인생이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의 날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잘되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고백 말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편한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얻은 것들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났다가 혹 내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내일 만날 수 있는 것도, 불과 얼마 있다 있을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만을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 예배 가운데에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직분,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가치를 평가받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들로 쌓고 얻으며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들을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들,
내가 사용하는 것들 다 내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들을 더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잘 맞춰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영혼에 잘 심기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 또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